오늘 제목은 겨울 지내기입니다. 겨울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나요? 제가 어젠가, 일종의 뉴스겠죠? 이번 겨울에 대한 기상청의 예측을 보았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을 거라고 기상청이 말했대요. 댓글은 사람들이 춥겠네, 춥겠네, 라고 예, 되어 있었습니다. 어, 어쩌면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서는 어쩌면 한 번의 겨울 같은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겨울 지내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뜻은 아니었지만 유다 역사에 겨울이 왔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그들이 보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겨울을 지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우리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왕정시대를 꽤 여러 번 다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역사 드디어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역사서는 아니죠. 하지만 이 포로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이 포로 시대쯤에 활동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색깔이 좀 다릅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이때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역사서가 아니라서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내용을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그 나라가 이렇게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제일 좋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기를 구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왕정에서 신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아예 잃어버리고 말았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이 경고의 기별을 전하셨죠.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선한 왕들이 개혁을 일으켰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면서 남방 유다에 큰 교훈을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표현으로 불릴 수도 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 끌려간 포로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어둡고 또 추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들리는 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느껴지는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가 제위하고 있던 시절부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했죠. 사실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얼마간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쯤 해서 태어난 두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직접 끌려갔고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예레미야는 이제 망한 그 땅에 남아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서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한다면은 가장 안전하고 또 편안한 그런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과 이 땅에 남기로 했었죠.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서 왕들과 고관들을 만나며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간 그발강 주변에서 그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2절을 보시고 2절의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어는 주께서, 서술어는 넘기심에. 네. 질문을 잘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맞습니다. 주께서와 넘기심에. 그래서 다니엘서가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라는 나라가 약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약탈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밝히고 다니엘서가 시작되죠. 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총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를? 예, 3번이죠.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이었대요. 하지만 같은 해에 왕으로 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즉위년이라고 적어놨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이 다스리던 시절인데 느부갓네살 왕 8년째 해였습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표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왕이 됐던 사람들 생각하면 요시야, 요아스 뭐 이런 이름들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8살이었다고 합니다. 8살이고 한 100일 정도 왕위에 있다가 잡혀갑니다. 자,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는데 588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을 해서 무려 2년 동안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16년에 시작했던 세 번째 공격이었고요. 2년 후에 결국은 유다가 무너져 버렸죠.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 침공 때는 누가 잡혀갑니까? 네,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 말고 또 한 명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도 그때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2년 포위를 했던 3차 침공에서 2년 후 586년에 성전도 파괴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별을 전하도록 했었죠. 사실은 이 유다는 애굽에 계속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그 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여러 차례 기별을 강력하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굽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시드기야가 죽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왕이 아니라 뭔가 지도자, 거기 관리자를 한 명 뽑아놓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황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를 곱게 안 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망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끌고 애굽으로 같이 가버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한동안 애굽에서 또 활동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지만 언제까지 활동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18살이었는데 가서 뭐 2년인지 3년인지 공부를 하잖아요. 유대식 계산법으로는 3년이지만 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18살에 잡혀가서 21살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이 뭐 예수님의 활동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공생애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 또는 그 왕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대리자의 역할로 일을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왕궁에서 3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한 살 어렸는데 잡혀간 지 5년 만에 30살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5년간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되죠. 사실 에스겔도 시작은 나와 있는데 끝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이 받은 여러 환상 중에서 한 가지, 에스겔이 사역한 게 20년 정도 지났을 때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과 가나안이 회복될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은 혹시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에윌 무로닥.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건데 다니엘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럼 어느 책에 등장할까요? 그냥 막 찍어요. 그냥 네. 그 책. 그 혹시 저기, 요시야 왕 때 나온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 자, 질문은 어느 책에 나오는가? 그러면은 열왕기 한가? 네, 맞습니다. 열왕기 하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갔고 여호야긴이 잡혀갔다라고 했잖아요. 이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43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에윌 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됐는데 여호야긴을 석방한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아주 잘해주죠. 왕들처럼. 자, 그런데 몇 년일까요, 이게? 여호야긴이 아까 8살에 왕이 돼서 약 100일 정도만 왕 노릇하다가 잡혀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사이에 해가 바뀌었다 해도 9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597년과 562년의 그 차이를 봤더니 여호야긴은 해봐야 44살 정도? 이 여호야긴이 이렇게 석방이 되고 그곳에서 잘 살면서 결국은 이 왕의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족보가 이어져서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죠. 왕 이름은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왕은 누군지 아시죠? 예, 벨사살. 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읽는 능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어요. 다니엘 5장에 나오는 그 사건, 벽에 글씨를 쓰고, 그죠? 다니엘이 등장해서 해석해주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죠. 그때가 다니엘이 84살이었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예. 그리고 나서 연도를 잘 보세요. 539년과 537년이니까 한 2년. 그 횟수로 따지는 거 봤을 때 뭐 한 3년, 그죠? 그 정도만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다리오의 사위였죠. 그리고 그 고레스가 유대인을 1차로 보내주는 포로를 귀환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다리오 즉위와 고레스 원년 사이에 이때 일어난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루살렘 중건령? 예루살렘 중건령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이때가 아니에요.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서류를 찾았다? 아닙니다. 우리 표지연 집사님이 이제 수어를 사용하시나요? 저 수어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좀 전에 린이 대답했던 게 무슨 서류를 찾았다 그거예요? 우리말로 된 율법. 아, 표지연 집사님 무슨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예,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다니엘이 70년에 대한 예언을 깨닫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세 번의 그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포로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70년이 시작되는 걸까요? 1번, 2번, 3번. 1차, 2차, 3차. 3차를 기준으로. 자, 표집사님, 손가락으로. 안 보여요. 1번. 예, 니는? 3번. 아, 예. 기준은 1번입니다. 다니엘의 그 관심이 상당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전이나 그 유대 고향 땅이나 이런 거잖아요.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춰보면서 율법책을 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되면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예언을. 근데 유다가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보이는 거죠. 아직도.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이거를 깨달은 이후에는 더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리오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는 그 법을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기도 내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유대인을 귀환하게 하는 그 일이 고레스로 바뀌면서 생긴 건데 605년과 537년은 딱 보면은 70년이 안 돼 보이는데 아마 그 유대의 그 계산법 앞뒤로 조금씩만 들어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70년이 얼추 맞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30년에 다니엘이 죽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93세일 때예요. 그러니까 장수하셨죠, 이분.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18살에 잡혀갔으니까 75년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그죠? 근데 이 고레스 8년이거든요, 그때가.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어떤 책에? 예언서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갑자기 성경에 예언서가 뭐가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두 번째 힌트는 그 생각하느라 못 들으셨군요. 예, 이사야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44장 28절이 44장의 마지막 절이고 45장 1절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 성경의 장은 사실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나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정말로 고레스 앞에 그죠? 그 메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포함해서 바벨론이 차지했던 그 땅 이상으로 땅을 차지하고 이럴 때 그저 열국이 그 앞에서 항복했고 문들이 열리고 뭐 이런 표현들이 정말 잘 어울리게 성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미지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펼쳐진 역사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늘 보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경계를 대충 표시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이 바벨론 제국의 대략의 영토였습니다. 그죠? 자, 메데 페르시아는 어떨까요? 이 지도의 전체를 담지는 못하지만 지도 안에서 표시를 하자면 이만큼입니다. 차이가 보이죠? 바벨론의 영토도 어마무시했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차지했던 땅보다 더 큰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헬라는 이 지도를 가지고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포로로 이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메데 페르시아 시기. 그리고 바벨론이 아닌 메데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적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놓은 그 이름의 그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김지아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좀 있으면 끝나서 죄송합니다. 예,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었고 포기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8살짜리 왕이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질지는 그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이 될 거라는 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구약의 역사는 대략 다음 주면 끝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내용이 많은 거를 이렇게 줄여서 하다 보니까 숙제를 못 내드렸더니 오히려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아주 자세히 다룬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오시라고 하면 읽다가 못 읽으실 분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공부를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이 사실은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수 있음을 살펴봅니다. 나라가 망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는 또 다른 기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설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이르러 올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단단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